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의 손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또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푸는 능력이 있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무능한 자를 유력한 자로 만들고 연약한 자를 강력한 자가 되게 하고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자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성공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기도는 자기 역량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자기의 기도 생활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힘써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힘써 기도의 시간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의 생활에 전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 그런 야고보 사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은 인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농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들의 일에 성취하는 시간들이 늦어지어도 그래도 인내하며 참아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욥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우리 인내하고 참자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내하고 참자고 하는 것이 나의 결단으로만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의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또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 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극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고난받는 사람. 그때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고난 중에 있으면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행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좌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떤 내적인 진통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좌절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을 것만은 아니라 기도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릎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인생이 잘 풀려 즐거운 시간에는 하나님께 더욱 찬송을 하고,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불행과 고통을 오직 기도의 힘으로 견디고 극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난의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다녀 삶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궁에서부터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 그는 그 시간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얼마든지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뼈아픈 눈물과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여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로 질병을 치료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이야기하면은 질병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이 몸에 어떤 이상이 조금 있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악성 질병으로 질환으로 판명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단순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질환이든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자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의학적 치료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병은 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병, 치명적인 병을 특별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병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병들었던 그 병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종류의 치명적인 병이라도 우리가 그 질병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치유함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어찌 보면 희망의 호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문제들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주변의 모습들 속에서 많이 보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질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실천적 지침이 더 구체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병을 숨기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부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질병, 치명적인 질병을 선고받으면 그거 숨기지 말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기도를 부탁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탁, 가장 중요한 부탁은 무엇일까?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약 일생에도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기도의 부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확신을 시켜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암브로스 파레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진료실에다가 이런 명패를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을 믿어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온 병까지도 고쳐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이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중풍에 걸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중보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함에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또 그가 기도함에 비가 다시 내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간절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떤 교우의 그런 어려운 문제니까, 어떤 교우의 질병의 문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저 함께 기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느끼면서 그래서 그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어 우리 온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증거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풀어갈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탈선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분들에게를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은 아예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열어가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옥도의 밭으로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이 죽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시킬 때에 그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가 당한 이 어거스틴을 회개시켰던 그런 기도의 역사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또 질병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에 힘있게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가 또 우리 성일교회 온 성도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의 주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추석 명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 오고 갈 때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하여 안전함으로 다녀오게 하시고 모든 만남들마다 그 만남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넉넉함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또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연휴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우리 모든 나라가 함께 민족의 구유 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 오늘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 앞에 입닥하며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우리 문재인 정부와 또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과 또 국회의원들 또 기업인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 온 국민이 함께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되 특별한 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과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